오늘 말씀은 나는 그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우리 이영식 사도님이 우리가 요즘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이래 올라스목 금토일 이렇게 7일을 모두들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리는데 오늘 참 오늘 이영식 사도님의 말씀이 내한테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거는 로고스라. 이 로고스는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정적이고 또 유동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어떤 우리가 처해진 환경 안에서 과정을 거친 그 영이 곧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그 영이 성령이잖아. 성령.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 로고스 고정적으로 기록되어진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레마가 되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부활 생명인데 문제는 그 이영식 형제님이 그러시대.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그 독생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게 꼭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 과정을 거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그러면 내가 죽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정을 그 성령이 들어오면 나를 점령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라. 원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친 영이 나를 그 성령이 내가 들어와서 나를 잠식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원하지 않는 거라. 그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어떤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아담이라는 그 세계 안에서 내가 가득 들어 있고 내가 주인이 있어서 내가 나를 운영하니까 원치 않는 거라. 원치 않으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결국 로고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로고스로 듣고 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내 안에 새겨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알고만 있다는 거는 로고스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낼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요즘 교회에 처해진 그 상황이나 또 요즘 2시 모임 안에서도 여러 이제 매일 한 주 안에 매일 말씀하시는 이런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로고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식적인 게. 그래서 그 예전에 내가 뭐 꼭 이열리 목사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거는 고여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섞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22년 전에 들어올 때는 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형제들의 그 간증이라든지 어떤 우리 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막 살려가지고
그때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충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투표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이런 형제들이 굉장히 로고스로 지식적으로 고정되어진 어떤 지식을 전하는 이런 나한테 막 그동안에 몰랐던 뭐 각자 복음서 또 그동안에 몰랐던 구약 신약 이런 것들을 막 가리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데 이제 오늘 그 영식이 형제님 그 사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야 내가 결국은 남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자꾸 비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야 돼. 말씀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나를 버리기 싫으니까 이 성령이 나를 점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한테 참 많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다가오고 인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신 예수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독생자를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게 말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이거는 결국 내한테 로고스로만 내한테 기억에 내 마음에 스며져 있으니까 내 자신이 레마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오늘 내가 많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제들이 그 간증이 참 나한테 많이 이렇게 마음을 직시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그 간증들은 과연 레마로서 나를 성령으로서 나를 점령했는가 이런 또 의문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래 로고스로만 지식으로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는 레마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다른 생명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독생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나를 버려야 된다. 이게 제일 나한테는 큰 챌린징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레마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그 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그 어떤 내가 비우지가 빈자리 내가 빈잔이 되어서 내 육체 안에 말씀의 말씀을 내가 담으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자리를 자꾸 옮기면서 나를 비우는 그 어떤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가 내가 많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비록 내 자신이 오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짜여짐으로써 나를 버리는 이런 자리로 자꾸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야 되나요? 네. 언니가 말씀을 완전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말재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또 안 들어가지. 육체가 되신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와야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저는 살거든요.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율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떤 구적을 탁 짜 놓고 이제 "너 요렇게 해라." 이러면은 저는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운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율법을 이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은 참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격으로서 우리를 보여줘서 우리를 살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뭐 히틀러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을 생명을 이제 죽이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 우리가 저도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평생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똑바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하고 그분의 인격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지 정죄가 우리 안에 늘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힘들고 이제 그런 게 바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정말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분에서 그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 표 표 표 표출인가? 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상징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 와 있어야 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험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는 그거는 분명하더라고요. 사람은 거지와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해도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채울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 안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당신을 기대고 당신을 향하여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살아간다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힘이 난다기보다도 안식이 되는 거죠. 하나 안식이.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떠한 믿음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힘이 없다고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불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진짜. 말씀으로써. 세상에는 물질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으로서도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난 거. 아멘. 예, 육체는 솔직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우리가 그 육체가 한계 그 안에서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다고 해야 그게 인생이 정말 살아서 있다는 그거를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나는 어제 목사님의 어젠가 그제가 말씀 들었는데 이제 이제 아프셔갖고 이제 잠깐 이제 돌아가셨나 어쩐다 해갖고선 못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문을 이제 꿈을 꾸셨는데 이쪽 문을 이제 열어라고 그러셨나. 근데 그 문을 이제 안 열어주더래요 누가. 네. 이제 그 문을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인생이 이제 그 자리에 접는 거죠. 할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깨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게 옛날에는 천국과 뭐 이제 지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의식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줌의 흙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당신이 사용하시기 싶으셔서 당신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창조했으니까 표현을 해라. 나를 표현해다오. 몸이 없으니까. 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뜻깊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동물처럼 먹고 자고 이러고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들은 그렇더라고요. 요즘 내가 저쪽에 이제 있는 숲속으로 가끔 가서 있는데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면 사슴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모여 다니더라고요. 무슨 순모임을 하는지 항상 모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사슴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사용의 가치를 모르면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동물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동물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이 그게 우리가 사람의 사랑하는 이유더라. 그러니까 용도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용도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용이 아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용도로 태어났다. 예.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산다는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요새는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정말. 근데 생각을 하면은 내 자신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응? 나는 나를 표현하지만은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용도다. 용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표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의무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하나님과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 성경에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제 이랬는데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냥 문자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떻게 용도에 사용하는가
그게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들어왔더라고요. 너무나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있는 건 이제 스카이프에 이제 매달려 사는 거죠. 근데 스카이프로 인하여서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정말 너무나 동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나는 정말 그 고정된 성경 안에서 오므락조므락 했을 뿐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내가 인간으로서 왜 사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각인을 할 수 있게 됐고 내 자신이 이제 정리정돈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시간을 맞춰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육신으로서 정말 육신으로서 정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율법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에게 그나마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험을 사람을 통해서 정말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간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알고 보면은 제가 요새는 이제 가끔 이 산책을 많이 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만유의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숲속을 가니까 사슴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 사슴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 하고 요새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너무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히 보이고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산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개돼지 같이 먹다가 그냥 인생을 끝난 인생을 저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할게요, 오빠. 네, 저는 오늘 이제 오빠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릇이로 표현된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릇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 말씀이 노구스, 육신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돼서 그의 그 율법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구원을 얻어서 생명이 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구스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그 노고스가 된 분들을 우리가 먹고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 육체를 보면 이영식 오빠가 또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이제 내 영이 사니까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먹냐? 교회에서 먹죠. 그 부름받은 자들이 가는 그 교회에서. 근데 제가 많은 그 간증을 듣고 저기에 나도 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수많은 그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럴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노구스가 된 분들이 앞서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죠. 세계로도 알려졌고 또 요즘에 그 이오카라는 여자 목사님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십니다. 이분도 순복음의 그 복음을 받으신 분이고 손현본이라는 목사님이 또 있고 허봉란 목사님은 60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의 지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신학도 하셨지만 근데 이분들이 걸어가시면서 노구스가 된 거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됩니다. 저는 이 허봉란 선교사님이 여기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목회를 하십니다. 내가 만지어 보고 만진 바가 되고 싶으면 여기 가면 됩니다. 성령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동일하십니다. 저는 성령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로서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오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 그릇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약간의 그런 성교의 희망을 가지고 나갔지만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를 확실히 몰랐다가 월요일날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이루지 못한 자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락에 떨어진 자입니다. 저는 지금 그때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쏟고 빈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월요일날 신학교회 신학도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지도를 받고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갖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한 발 한 발 어린애처럼 걸어가기를 아주 소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제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틀란타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내놓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치료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배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혜정이 당신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레마, 로고스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아침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이영식 형제가 자기는 눈을 감고 기도는 안 한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를 한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흔들리면서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그거를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려고도 하고, 근데 여기 시간이 새벽 2시 되니까 이게 눈을 막 뒤집고 막 해두고 막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현장에 없으면 나중에 듣는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막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다 안 들리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막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생활이 조금 뭐 걱정도 없고 그러면은 안 들리고 막 그래요. 지난번에 막 가게 때문에 막 힘들어 할 때는 주야장창 그러니까 막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거, 그거는 마음에 너무 닿고요. 근데 아까 저기 본교님 아빠 말씀하는 중에 성령님이 와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그렇지. 예.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자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도 성령이 없이 그냥 내가 살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염려가 좀 안 되는 거는, 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세례 요한 자신이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예. 세례 요한 자신이 모든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것이 다 이게 선악간에 정말 끝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끝난 사람으로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눈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기를,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데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한 사람의 탄생인 거야, 탄생.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면, 아까 캐티 누님처럼 이렇게 뭔가 영광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딱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라. 눈에 보이면은,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고 모든 만유가 다 축복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교회지.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관계 안에 놓이게 되는 거고, 그 한 몸 안에 건축되는 그 지체로서 이렇게 우리 위치가 딱 잡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 영식 형제가 하는 말이 또 나는 뭐에 아주 마음이 놓이는가 하면은, 나는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한 1분 1초가 아깝다. 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나는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못 되거든. 못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식이 형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그 퍼즐과 같아가지고 탁탁탁 짜여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시간 봉사자인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향식이가 지금 와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그게 완전히 삶이잖아, 삶.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대.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우리도 말할 때 뭐 이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하는 분도 또 있지만 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자기 그 은혜 받은 대로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정말 쓸데없다고 말해야 되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만 뭔가가 와서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뭔가에 나게 스며든 거지. 스며든 거지. 아멘. 그게 성령이지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떠나가지 않는 거라. 우리가 이제 성령이 떠나간다는 건 우리가 이제 숨이 닿을 때, 숨이 닿을 때, 그 예수님도 그 몸이 떠나갈 때는 몸은 이제 그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에서 성령이 떠나간 거지. 성령으로 남으신 거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교회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한 건축이 되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보고 바라는 거 보는 것이 믿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신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참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사람의 어떤 육체 자체를 따르려 하면은 막 이런 실망 저런 실망 막 이게 왜 이러나 저러나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보면 그 생명을 보는 것이 이제 교회를 보는 거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 다른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캐티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다 이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이 있다고. 사실 기록된 말씀도 원래는 레마였지. 레마. 하나님이 주실 때는 레마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남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이 된 거지.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과 같이 영시경제 말이 바로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처럼 그 말이지. 그 수갑을 채가지고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갑 채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수갑 채거나 말거나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본론적인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옥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그 영원히 변치 못할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우리 자매가 보는 드라마를 같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도 봐요.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순간 한초 막 해가지고 난 그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가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이
육체가 된 육체가 된 말씀,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며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노. 그래서 참 모든 게 다 감사가 아닌 게 없고, 그러니까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참 소중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참 이렇게 앉아서 있다는 게 이렇게 스카이프로나마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잠시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요. 잠시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던 마음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싹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저기 서은모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다 모든 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 저기 봉균이 오빠 말씀 들으면은 그 형제자매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내 앞에 계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봉균이 오빠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자매가 막 그 신모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막 싫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가 안 되니까 거기서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또 하여튼 오레곤 교회로 또 오신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오신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감싸 안아야 될지 지금부터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하여튼 그래요. 신모띠라는 것도 예. 신모띠라는 것도 사실은 난 원래 신모띠 난 지금도 나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걸 갖다가 뭐냐면 신모띠라는 그걸 그렇게 자기가 내가 이제 적용해서 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모띠라는 그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놓고 보니까 못 내려오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무한한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보니까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구나. 그 인생 안에서 하나로 발견되고 보니까 내가 능력을 자랑할 자도 아니고 소유를 자랑할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거든. 근데 그 자리가 우리 생각할 때 간증이라고 보는 거지. 간증.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엘레 목사님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라. 그래서 나도 그 개인적인 간증을 의미해서 좋은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나하고 틀린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간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뭐 한 사람이 하나, 10사람이 하나, 100사람이 하나, 1000사람이 하나 자기의 간증으로 말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로고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간증은 레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이제 그게 보면은 너무나 순수한 간증도 있고, 우리는 그런 순수한 간증을 듣고, 이제 더 순수한 그 생명을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가 있나? 전부 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데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제 선악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참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결국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보여준 게 아니라 기록에 없는 누구든지 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한 것 같이 기록이 없지만 그 사람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정말 생각에 있고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지. 그래서 산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은 신모내를 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다 하나로 만나지 못할 자리가 없다고 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당신 언니가 안녕하세요. 당신 언니가 들어오니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오빠가 또 답해 주시니까 성의 있게 답해 주시는 오빠의 마음 그런 게 사실은 실제를 먹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성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때도 있었고 특히 지방교회 생활할 때나 그 대국교회 들어와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수학 시간 같아, 과학 시간 같아. 내가 어려우면은 맨날 그런 그 화답간증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그 말씀의 그 실제 안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로고스로 들리는 것 같아요. 로고스가 지식이죠? 그렇지. 네. 근데 너무 이상하게 그 지식으로 들렸던 말도 그게 내 안에 그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지나간 죽음의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상하게 그 지식적이었던 그 성경 말씀도 나한테 실제 안에서 그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실제된 그 말씀으로 내가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어느 사람을 살려내는 살게 되는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네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게 성경에 뭐 옛날에 기록된 게 있으니까 그거 기억했다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살아보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살아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정말 사악한 사람이더라라는 나 자신이 이렇게 발견됐던 어떤 그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를 또 우리가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자리에 정말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툭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 형제 자매 안의 관계 안에서도 뭐 성경을 들이대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확 읽어버릴 수 있는 그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뭔지 모르지만 그때는 뭐 진짜 수학 시간처럼 과학 시간처럼 그렇게 들은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데도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 자신처럼 내 안으로 쏙쏙 들어왔던 그런 자리도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또 어느 날에 가서는 나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된 그 자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뭐 성경 공부, 기도하고 뭐 모임에 계속 빠지지 않고 가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저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했는데 그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그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육신된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앞에서 살고 있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도 우리가 보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듣고 뭐 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아니면 그게 우리 안에 그렇게 저장될 수가 없죠.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내 마음 너머에 나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나를 또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그런 또 상대가 있고 서로 모이지 않는 그 소통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여기 우리 교회 영역 안에서만 그렇게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안식이 될까? 뭐가 저렇게 편안할까?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아멘. 봉균 오빠를 보면은 뭐 적군이 막 달려와도 적군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오빠 모습이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보면은 너무 힘겹고 진짜 막 이렇게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우리 인격이 저렇게 되는 것이 결론이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되고 또 별을 보다 보면 별이 되듯이 그런 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그렇게 보아지고 만져지고 또 지식이 흐르지만 이렇게 자꾸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말씀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듣지 않으면 뭐 우리 새끼 밥 안 먹은 것처럼 아멘. 뭔가 이렇게 허하고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말씀을 듣던지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내 체질이 그 소리와 그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거죠. 아멘. 이게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영식 오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그 과정을 갖춘 사람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생명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와서 그게 또 내게 이렇게 생명이 되는데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된 그런 삶의 과정이 진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향신이 언니한테 이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뭐 이판사판으로 몰라 자판.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언니가 뭐 사망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가 죽겠는데 뭐 언니가 사망에 빠질까 안 빠질까 염려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 뭐 언니도 죽든지 말든지 뭐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냥 언니한테 그냥 막 말을 내가 막 답답한 그거를 그냥 팍팍 터뜨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그냥 언니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원하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게 또 나에게는 또 운동장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 내가 막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스카이프로 이렇게 만나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오빠랑 우리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이 육신된 그런 우리 인생으로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이렇게 옛날처럼 확 시원하게 해석이 되고 까르륵 되고 왜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정인가 보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 그게 저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사람들한테 줄 수뿐이 없는 게 그 그릇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으니 물로 다 씻어야지.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가 요한한테 나오니까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응?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항상 과정을 걸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요한이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지 내 앞에 오시는 자 내가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고 감당치 못하는 자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노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세상 살면서 악에 바치고 문제에 독이 퍼진 것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사실 우리가 깨닫기 힘들죠. 근데 저도 많은 앞서가신 간증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그게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그런데 그것을 맛을 봤는데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신 그 사탕을 먹고 이빨이 썩고 넘어진 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향신 자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가 오는데 그게 바로 나야. 나는 아주 그냥 입으로 뱉어버려요.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적이 생기고 너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은혜만 받아가지고 천방지축 이리 부대치고 저리 부대치고 그렇게 오빠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잘나서 신학 교수를 만난 게 아니고 정리될 것이 있고 잘못된 것들을 말씀해 주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오빠. 그러니까 그분이 뭐를 보여주시냐면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권세가 있는 자겠느냐, 부분대로 다 틀려요, 향신자매님. 우리는
다 틀리니까 봉균이 오빠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이영식 오빠가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또 그 나머지 여러 지체가 있는데, 혜정이 같은 또 아름다워 이쪽 저쪽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지체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말은 하고 싶어요. 그 영을 다 믿지는 마라. 접신한 자는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걸치고 과정을 걸쳐서 씨가 열매를 맺듯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여기 지금 스카이프에 봉균이 오빠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고 따라왔어요, 향신자매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이열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한 형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하도 그 형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얘 누구야? 너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에겐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10번씩을 복창해라. 그렇게 그 형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침마다 그렇게 했답니다.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10번을 복창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기록된 말씀이죠. 아까 또 혜정이도 말한 것처럼 그런 거 내가 지금은 모르고 말할지라도 언젠가 생각나게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것이 레마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그 기록된 말씀도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지금 이제 이열래 목사님의 마음을 다른 생각해 봤어요. 그 왜 신모대를 외쳐라, 그 신모내를 외쳐라 이렇게 그 선포를 하라 하는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러셨겠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떤 교리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도 분열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정말 생명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와닿으면 레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레마가 되고 우리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이제 이런 간증이 나오고 저런 간증이 나오고 하는 거 볼 때에 참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이영식 형제 말씀을 통해서 또 2PM이나 또 함께 가는 교회나 그리고 또 11시 모임 안에서도 다 우리가 또 이렇게 먹을 것이 또 있고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혜자매 또 간증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멘. 저 오늘 오빠 말씀 듣고 영식이 형제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아멘. 법이 그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우리가 로고스로 알게 되면 율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레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는 그 모형 밖에 있는 것들로 성전과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이 그 예표로 있었지만 실제 예수가 그 육체를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의 육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더 깊이 알아지는 게
아,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뭐 무수부지하지만 여기저기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연약해서 다 신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다 갖고 살잖아요. 자기를 위로하는 신, 그 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모두가 다 그 신을 섬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육체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법칙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가 될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그게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레마가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법이 되었고 지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와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면 그 지식이 되면 내가 그 삶을 살 수 없더라고 보니까요. 아멘. 내가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게 참 내가 동현이 오빠랑 살면서 옛날에는 나의 법이 있어요. 나의 법이 있어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그 법이 완전히 내가 없어졌어요. 그 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지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같이 사는 동역자 같이 사는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역자로 사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그게 그 실망이나 내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인생이 참 동현이 오빠도 내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동현이 오빠 마음도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고 참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 요한복음에서 모든 병자를 살리신 것처럼 참 그 육체로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하지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의 영이 우리한테 온 거죠. 그 보혜사의 영은 세상을 이기신 영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영. 세상을 이기신 영이 나한테 오면 내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부활 생명이구나.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죽어서 내가 어디 죽어서 육체로 살아난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서 내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부활 생명인데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필요하구나. 내가 뭐 그거를 말씀만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저도 요즘에 너무나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지고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점점 더 내가 깊이 이렇게 새겨지니까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사람의 그 인생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가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이기신 그 생명, 성령, 그 보혜사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우리가 가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사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내가 이 몸이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면 내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매일 어느 환경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망에 있다가도 금방 생명으로 내가 옮겨지는 체험을 매일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옛날처럼 막 그게 며칠 가고 몇 달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금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삶을 사니까 너무나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밭에서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는 금방 그 사망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데려감을 당하는구나. 제가 아멘. 이렇게 해석이 돼서 알고 사니까 내가 설상가상 깨진 항아리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항아리라 하더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금방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오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한테 오면 내가 금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로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하고 아까 연희자매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무나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우리는 원래 긍휼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속아서 그렇게 살아섰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지으신 뱀에 의해서 우리가 속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가 그 긍휼의 그릇으로 살면 내가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오면 그 환경에 내가 금방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마음이 딱 바뀌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물론 뭐 안 죽어봐서는 모르지만 부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생명에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예수님 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오빠가 항상 이렇게 정말 오빠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다 그 환경을 사망을 삼키시는 오빠라는 거 알지만 나는 아직 어려서 그것이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인생이 감사하고 또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영원히 내가 사망에서 정말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답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완전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사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지혜자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김채 목사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네. 깨어진 항아리.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항아리를 깨어버리라고. 그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이 빈 항아리인데 그걸 갖다가 그 지옥에서 깨뜨려 버리라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또 보니까 그 죽이는 말씀도 있는데 그 죽어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육체가 깨지는데. 근데 그 에스골 골짜기에 그 흩어진 해골 뼈다구가 완전 깨진 항아리 아니겠어요?
완전히 저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완전히 그 뼈다귀가 모여가지고 붓고 살이 붓고 피가 통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담 안에 있을 때는 깨진 항아리고 에서골 골짜기에 흩어진 뼈다귀 떼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부활되는 거죠. 참 너무 고맙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통을 갖고 산다는 게 참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동현 형님 어디 계시는 거? 동현 오빠는 자기 간절한데요. 금숙 언니는 어디 계세요? 금숙 언니는 저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쪽에 좀 누워 있어요. 혜택은 언니는 나가셨어요? 혜택은 언니는 나가셨어요? 혜택 언니는 또 볼 일이 있으신지 나가셨네. 어디 오늘 볼 일 있으신가? 몰라. 네, 일단 오빠 오늘 아침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제 저기 오레곤 교회에 이제 모임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말 듣고다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름받은 게 깨우쳐지는데 떨기나무가 다 우리야. 그 떨기나무는 삐쩍 말라가지고 손으로 살짝만 해도 부러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야. 뭐 별건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모세가 부름받아가지고 애굽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인데 그 떨기나무가 모세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삐쩍 말른 네가 왜 까불어? 너 같은 것도 내가 불러서 쓴다. 모세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자라갖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걸쳐서 결국은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걸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양치기가 삐쩍 말른 막대기 마루가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빠. 오늘 그게 알아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좌우로 치우칠 게 싹 없어진 게 모세더라고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식이 오빠가 오늘 대구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자리에서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가면은 이 감당이 되는데 억지로 안 되고 과정을 걸친 영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오빠.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아멘. 생략하고 주기도문을 한 번씩 하세요. 아멘. 오빠 기도해요. 주기도문을 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혜정아, 자매, 당신자매님 회장 또 자, 이제 오늘도